오늘 제목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그 시내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과 그 물기 없는 그 메마른 땅과 그 사막 바람 속에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아비벌 15일에 애굽에서 나와서 꼭 한 달 반 만에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중간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에서 보면 둘째 달 15일은 한 달 보름을 말하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갖고 나왔지만 한 달 반 정도 지나니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은 바로 원망합니다. 그들만 원망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8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은 원망의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를 위임받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 결과, 자, 어떻게 되나요? 7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자신에게, 모세 자신에게 원망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은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길게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은 나의 그 어려웠던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원망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죠? 아멘.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이 읽으실게요. 4절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아주 신비한 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음식이었을까요? 모든 양식은 땅에 씨를 뿌리고 농부가 수고하여서 양식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이 주시겠다 하니까 하늘의 양식은 땅도 없고 농부의 수고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식이 땅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어디에서 내리는 거였어요? 아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음식을 드실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음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찾으셨죠? 13절, 14절 시작.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뒤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그 음식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아침에 이슬과 함께 서리처럼 내렸는데 이슬이 말라서 거치고 나면 얇고 둥근 모양의 하얀 가루가 되어서 광야의 땅 위에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매일 아침 내렸는데 해가 떠서 뜨거워지면 또 녹아버렸습니다. 이 신비하고 특별한 음식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었는데, 모세는 이 음식을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15절 후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그의 백성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존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는 지금 알려주고 계신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15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지금까지도 한번 보지 못했던 음식이에요. 그렇죠? 영어로는 우리 김일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 유치부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영어로 뭐예요? Why is this? Why is this? Why is this래요. 영어로 why is this? 자, why is this? 자, 그리고 이거 히브리어로 마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나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신비한 양식으로 광야의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즉 만나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리신 초자연적인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2월 15일에 처음 내려졌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자 그 만나가 그때 그쳤습니다. 즉
출애굽한 지 41년 1월 15일에 그쳤으므로 하늘의 음식 만나는 만 40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기간 동안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2절 화면 보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니까 그치시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비같이 음식을 내려주시고, 정말 너무 이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죠.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음식인 광야의 음식을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내려주셨다고요?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들의 소산을 만들 수 있을 때, 자기들이 수산을 손으로 쥐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렇듯 이 음식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만나의 맛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합니다. 맛있겠죠? 이 음식을 맷돌로 갈아서 또는 절구에 찧어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해가 떠서 뜨거워지면 이 만나는 녹아버려서 없어졌습니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둬야 했고, 또 욕심내서 더 걷어서 모아두면 다음 날에는 벌레가 생겨서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음식 만나를 주시면서 조건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16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의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나가서 거두라고 하십니다. 한 명당 얼마 거두라고 그랬어요? 한 오멜. 한 오멜은 대략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2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음료수병 1.5리터보다 조금 더 큰 양. 이 양이면 하루 충분히 먹겠죠. 그죠? 그런데 더 가져오면 썩어버려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왜 더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내일이면 또 내일 내려주실 거니까. 1인당 한 오멜씩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5절에 자 시작.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말씀은 6째 날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이때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이때 가져온 그 이틀치는 썩지 않았습니다. 또 3번째는 27절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 좀 가셔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27절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이틀치를 충분히 주셨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날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1인당 한 오멜씩 거둔다.
두 번째, 안식일 전날은 두 배를 거둔다. 세 번째,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매일 거두러 가셨을까요? 1년치 한 번에 거두면 든든할 텐데 왜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리미리 많이 거두려고 하고 또 그렇게 또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 내면의 민마음은 무엇일까요? 미리 막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 내면의 민마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더 많이 거둬야 하기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도 없습니다. 몸은 항상 지쳐 있고 더 많이 거둬야 되고 더 어떤 그 재정 제가 이제 어디 들었는데 그 경제 담당하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많을수록 좋다.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 몸은 지쳐 있고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보지 못하고 어느 날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제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 사람의 필요한 양식은 한 오멜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했나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왜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를 주셨을까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쉼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죠? 한 오멜 이상 가져와서 썩혀버렸고 안식일 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고 전날 이틀치 가져오랬는데 하루치 가져와서 어떻게 됐어요? 쫄쫄 굶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 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안 지킬 거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 지켰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우리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 지키는 것인지 못 지키는 것인지 이 못 지키는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 원인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보시고 내일도 돌보십니다. 내일도 한 달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것 같고 적게 거두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많이 거둔 사람이나 적게 거둔 사람이나 모두 지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의 필요한 양식은 맞습니다. 한 오멜입니다. 그러니 많이 거두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물질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저축은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절제하면서 저축 생활도 해야 합니다. 다만 욕심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면 썩어버리는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여서 근심과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의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비같이 양식도 내려주시지만 비 같은 은혜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